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비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다. 5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몇 번, 한두 번 설교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19라는 공통적인 온 세계가 겪는 고통도 어렵지만 또 그 코로나로 인하여 파생된 개인적인 삶의 영향력, 사업이나 기업이나 또 직장이나 그런 파장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겪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순간인 것도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공통 언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에덴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파생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오게 된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이 왔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 감사하게도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 은혜를 허락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이해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막바지로 달려가 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신비로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를 받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해할 때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마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되시고 자비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영웅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학자들은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할 정도까지.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같은 사람은 발바닥에 미치지만 위대한 사도죠.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바울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식으로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 찬스가 있고 엄마 찬스가 있는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느 부모도 바울, 내 아들이, 내 딸이 바울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별로 환영할 만한 길은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도 없는 위협을, 공격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고난에 통과하는 고난의 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은 바울에게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태장에 맞고 돌멩이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장가도 안 갔죠? 집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고난의 연속.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위로 가운데 바울이 만난 게 뭐였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위로자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이 말이 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왜요? 체험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 무슨 체험 현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자기가 체험했던 거예요. 내가 이대한 게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래서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 위로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었다, 위로자였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삶의 현장에서 확신 있게 그리고 힘 있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자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는데 내가 그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셔서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위로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을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십시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은 위로받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급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의 순례자들아 힘들었지, 고통스럽지, 고난이 힘들었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신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이로자가 있다, 너희에게 이로될 곳이 있다, 내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이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루하고 너희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를 받아주기 위해서, 너희를 이루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곳이 이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는 이로처서로, 이로하는 것으로, 그는 여기서 이로를 받고 이로받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 없다, 번영신약 쪽에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로가 있다, 이로자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아픈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로하셔서 이로자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받는 이로의 그 순간이 또 하나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로받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로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이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로하듯이 내가 누구를 이로하는 이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선배, 1년 선배 목사님을 참 항상 웃고 참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남매가 있었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게 골수암인가 좀 이상한 암에 걸려가지고 한 1, 2년 고생하다가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가 어찌 힘들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간병하면서 아이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얘야, 너는 먼저 가면은 엄마가 있을 곳을 네가 먼저 준비하면 돼. 천국에는 확신을 심어주면서도 부부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몸부림쳤지만 그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간병하면서 아이를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투병기간이 내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을 경험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재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면서 그 소아암 병동에 있는 또 다른 부모들을 보게 하고 아이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사모에게 소명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가서 그들을 이루어해라. 그래서 그 소아암 병동에 있는 그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입장이 이해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아이가 이런 암 걸려봤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얼마 전에 내 아이가 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으니까 제 1년 선배니까 한 20, 30년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이 말을 합니다. 아이를 보내는 지옥을 경험했지만 그 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고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소아암과 투병하는 부모를 만나 전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식처럼 기도해 주면서 그 고통을 아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내 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위로자 하나님을 전하는 또 다른 위로자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고난 가운데 그 위로를 통과할 때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내 사명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신비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고통을 통과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내 아이는 소망 중에 천국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내 자식처럼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다가가서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정말 안고 눈물 흘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더라. 그분이 그 기도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자기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위로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그 위로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만 받고 나만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위로를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들 곁에 다가갔을 때 나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지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자로 쓰시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은 신비롭다고 말하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물론 고난은 올라가면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그런 유익을 가져다 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만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넘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존 파이퍼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암이든 비관이든 비판이든 모함이든 아픔이든 죽음까지도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필요한 겁니다. 농부가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햇빛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햇빛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비가 와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무거운 짐을 지는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그것이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의 아집, 거만을 무엇으로 꺾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여러분 이 인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가서 기독 서점의 책들을 보시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그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가 고집이 깨어지고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최고고 인본주의 그렇게만 달려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회복될 곳이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아, 우리 고집이 얼마나 강한데 죄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큰데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정말 신본주의로 꺾을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은 사실은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길을 걷는 거죠. 고난만큼 우리 인생을 바꾸는 특효약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를 분명히 성장시키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과 고난도 인간을 성숙시키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죠. 유명한 헬렌 켈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볼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한 말입니다. 고통이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원망하고 회피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1호자를 만나서 그 1호 가운데 일어설 것인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고난과 역경은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삶의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에게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게 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수시키게 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바이러스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저와 여러분만의 고난에 통과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가 있다. 나는 그 가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위로자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노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시면 천안쯤, 대전
천안점에서 갈라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광주로 내려오는 길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게 딱 갈라집니다. 어느 노선을 타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다르겠죠. 광주에 떨어지는 사람, 부산에 떨어지는 사람.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고난을 위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자기 자랑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셨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로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루자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있는지에 따라서 교차로 그곳에 서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종점이 부산이 될 수도 있고 광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자랑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길도 있겠죠. 자기가 고난 당한 만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이 있다면 이루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 새로운 소명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이루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도는 그 길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앞에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이루자 되시는 모든 이루의 근원 되시며 모든 이루자가 되시는 그분을 만난다면 능히 하나님 우리를 이루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자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